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죠. 근데 과학 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서 사람들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한 결과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 수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중 속임수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내겠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먹을 낼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상대방은 볼을 내면은 이겨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는데요. 내가 주먹을 낼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볼을 내면 이기게 되는데 볼을 내지 않고 가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주먹을 낼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주먹을 내면 이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결과 많은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내겠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믿지를 않고 다른 것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내면 승률이 더 높다 그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힘을 견주기도 하고 심리전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사를 보면 책사 또 이런 전쟁에서 어떤 이길 수 있는 모사들 또 지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그 안에는 어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든가 무기, 전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라는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전략, 어떤 심리 이런 것보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전회의죠. 그러면서 거기서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기에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봐요. 이것은 의문이 나서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마, 너에게 붙여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이 다윗도 지금 그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커왔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전략도 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을 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무슨 전략이 이래요? 무슨 전술이 이래요? 이 지형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라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릅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이 여쭤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똑같이 묻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긴 물어봐요.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 이것은 이런 거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우리는 묻기는 물어도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냥 평범한 삶인데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한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난감한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런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못 들은 척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그 후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쭤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의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또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후에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